이 찬송가 20장 부르고 11월 16일 월요일 아침 기도 시작합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20장 부르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의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이 나 찬송합니다. 참 외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도 말씀이 비워 영원히 변치 않는 주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증서 날 불러주시고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찬양지 103장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지 103장입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말씀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까지 교독합니다.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입니다. 오늘은 11월 1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1월 16일자 본문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95쪽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의 왕과 선지견자 각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흥과 비포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려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손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우리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베라에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재성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비한 후에 오늘은 제사를 회복하는 장면입니다. 지난 토요일날 묵상한 게 뭐였죠? 하드웨어적인 청소하고 정리하고 제자리 놓고 뭐 이런 외형적인 것을 갖추는 거라면 오늘 그 내용 면에서 어떻게 돌아가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하는 건데 제사 회복입니다. 먼저 속죄제를 드려서 죄를 씻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다윗 때 만들어진 그런 규례를 따라서 규례대로 레위 사람들은 악기와 찬양을 통해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또 왕이 백성들에게 감사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감사 제물을 가져오라 하니 많은 백성들이 제물을 드려서 레위 사람들까지 제사장의 일을 도와야 할 정도로 많은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 왕이 갑작스럽게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어서 즐거이 드렸고 또 기쁨이 넘쳐났다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우리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이라는 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우린 지금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구약시대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제물이 되셔서 스스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다시는 그렇게 동물 희생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불완전하니까 계속 드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단박에 그 모든 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드릴 수 있었고 제사장만 드릴 수 있었고 동물 양 한 마리 값이 지금 얼마인데요? 아무리 적게도 몇십만 원 할걸요. 20-30만 원 할걸요. 최소한 더 비쌀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거 없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값진 희생을 치르는데 우리 너무나 가볍게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이토록 정말 정교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그 모든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우린 제사를 안 드리는데. 그렇지만 저는 이것을 환원을 바꿨어요. 꼭 딱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제사가 그들의 예배였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으로 환원을 시키고 적용할 때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폐쇄하고 망가뜨린 성전을 수리하고 정화한 후에 제사의 회복을 위해 뭐부터 드렸습니까? 속죄의 제부터 드렸어요. 속죄의 제.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각각 7마리, 완전수죠. 7은 완전수예요. 이들에게는 7마리씩을 준비해서 그걸 잡아가지고 속죄의 제물로 삼고, 오늘 표현 보니까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해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가 뭐예요? 이게 전체의 개념이에요. 전체의 개념.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해서 그 피를 받아 어디에 뿌렸습니까? 제단에 뿌렸어요. 제단에. 피에 생명이 있는 거 아시죠? 피에 생명이 있어요. 죄는 생명으로만, 죽는 것으로만 속죄가 가능해요.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저질러 놓은 모든 죄악들을 먼저 청산하고 속죄하고 정결하게 해야 그 다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것부터 하는 거예요. 제단에 뿌렸어요. 제단에. 덜에 펴졌거든요. 그리고 또한 하나의 또 액션이 있습니다. 뭐냐면 속죄 제물로 드릴 순념소를 끌고 왔어요. 그러자 그 머리에 안수했다고 그랬어요. 왕과 백성들이 거기 안수했어요. 왕과 회중들이 앞으로 끌고 오면 그들이 그 위에 안수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안수할 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봅니까? 목회자들 안수하고 세울 때, 장로들 세울 때 이렇게 봅니다. 안수가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것이거든요. 머리 위에 손 얹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가예요. 전가. 전가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왕과 백성들이 저질러 놓은 수많은 죄들이 안수를 통해서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죄 없는 순념소에게 가는 거예요. 넘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덤탱이 씌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 아무 죄 없어요. 순념소를 왜 끌려가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저질린 줄 알아. 인간들이 다 저질렀는 일이에요. 아하스가 문 닫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저질러 놨어요. 그 애꿎은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하게 보이는 그 순념소에다가 다 안수해서 뒤집어 씌우고 그를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렸어요. 그리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 외에서 속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왜 히스기야가 속죄제부터 드렸을까? 우리도 요리를 해보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더러워진 그릇부터 깨끗하게 설거지를 하고 난 다음에 요리를 하고 뭘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뭘 요리부터 하면 어떻게 담아낼 게 없고 뭐 깨끗한 그릇이 없으면 어떻게 뭘 요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 먼저 돼야 되는데 어제 이제 토요일날 묵상한 거죠. 바로 직전에 묵상한 것은 외형적으로 성전을 정화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온갖 우상들 갖다 버리고 치우고 정리하고 제자리에 놓고 부서진 거 고치, 뭐 이런 거 깨끗하게 먼지도 털고 진짜 청소도 하고 온갖 저지르는 거 다 이제 정리를 했다면 그건 하드웨어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거, 이제 돌아가게 하려면 뭘 해야 되겠어? 이 죄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부터. 그동안 저질러 놓은 수많은 죄들, 성전을 문을 닫고 제사를 안 드린 죄, 자기 맘대로 산 죄, 하나님을 경배해야 마땅함에도 찬양해야 될 마땅해도 하지 않은 죄, 이 죄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생적으로 보면 피를 막 뭐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막 이거 해가지고 7마리씩 잡아가지고 막 피를 막 제단에 쫙쫙 뿌려.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사람의 피는 고사하고 무슨 뭐 다른 피를 봐도 우리는 아주 지저분하고 빨리 청소해야 되고 막 이런 느낌 안 드세요? 막 놀래고 막 이런 느낌 안 드세요, 여러분? 그게 무슨 깨끗하기는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위생적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의적으로 봐야 되니까 제사에 하는 걸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대신해서 죽음으로 이 더러운 죄가 대신해서 속죄되고 청산되는 과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덤벙덤벙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보세요. 하루 일과 깨끗하게 저는 항상 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보면 좀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은 한국 사람 이상하대. 왜? 왜냐면 아침 저녁으로 사고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 가면서 뭐 그런가?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들은 피부가 너무 연약해서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머리를 감는다. 그래서 더러워. 이렇게 막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자,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여야 되냐면은 그렇게 샤워를 하고 하루 일과가 끝났으면 돌아오면 내가 의지와 상관없이 제가 아주 그냥 위생적으로 엄청 신경을 쓰고 막 수시로 손을 닦고 막 어떨 때 손 세정제도 하고 막 온갖 다 해도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막 먼지가 내 얼굴에 달라붙고 머리에 달라붙고 옷에 먼지가 붙고 나도 모르게 그런 거예요. 더러워져. 내 의지와 상관. 그런데 또 의지적으로 더러워지는 경우도 있어. 이거를 만약에 더러움을 오염을 죄라고 여긴다면 우리가 일상을 살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나도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나에게 덕지덕지 묻힌 온갖 더럽고 추한 그리고 내가 또 스스로 의지적으로 저지른 수많은 죄악들 이런 것들을 먼저 해결하고 청산한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동물의 피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안 하는 게 감사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가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되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왜 매주마다 그래요? 제가 진짜 진지하게 그렇게 묻는 분 내가 봤어요. 생명의 삶 할 때. 아 목사님,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 않은데 왜 주일마다 왜 회개하라고 그러냐고, 왜 죄책감을 심어주시냐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간 살짝은 당황했으나 아닌 척하고 침착한 척하고 제가 그 얘기를 드렸죠. 하나님께 나왔는데 방금 지금 전에 했던 얘기, 이 죄부터 해결을 할 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을 뵐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매주마다 그렇게 참회기도 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이 히스기야가 이 예배를 회복하는 과정을 잘 보고 우리는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부터 속지 않은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25절에서 30절까지 악기 연주와 찬양으로 주께 경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에서 찬양과 경배가 빠질 수 없어요. 그때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 원리를 지금도 따라오는 거거든요. 구약의 이사야, 신약의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천상에 올라가서 계시를 받잖아요. 그렇죠? 봤죠? 이사야 1장 보세요.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이 천상을 보잖아요. 똑같아요. 어쩜 그렇게 왜 똑같냐? 시대적 갭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몇백 년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왜 똑같죠? 같으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때도 지금도 계속되니까 그들이 본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천사들이 뭐 하고 있었죠?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어요. 24 장로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찬양하고 있어요. 그거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그런 거예요. 신약과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걸 상징적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도 본 것도 그렇고 사도 요한이 그 나머지 선지자들이 천상을 바라봤을 때 똑 이랬어요. 에스겔도 그렇고 이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 그리고 다윗 시대 때 제정을 했어요. 다윗이 그 악기 연주 굉장히 목동이면서 악기 연주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하프를 켜서 사울 왕을 잠재우고 잠잠케 했거든요. 그 정도로 능력자예요. 그때 갓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만들었어요. 악기가 그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게 뭔지는 뭐 수금과 재금과 뭐 비파와 이게 어떤 형태인지를 모르겠어요. 아마 현악기일 것 같고 관악기일 것 같고 뭔가 하여튼 악기예요. 근데 그 악기 그다음에 찬양 형식
여두둔에 맞춘 노래, 뭐 이런 시편의 수많은 여러분 모르셨구나. 시편이 찬양집이에요. 찬송가예요, 찬송가. 구약 시대 때는 시편이 찬송가였어요. 그걸 모아놓은 가사예요. 우리 어제 간증하더만요. 할머니 때 저희 할머니가 보는 찬송가를 보면 악보가 없어. 내가 얼마나 신동했는지 몰라. 세로로 이렇게 되어 있어갖고 가사만 있어. 근데도 잘 따라 불러요. 왜 그게 가능하냐? 외우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딱 보면 첫 소절만 하면 다 따라해요. 옛날 어른들 보니까. 그런 것처럼 시편만 다 갖고 있으면은 뭐에 맞춘 노래하고 이렇게 딱 그 악보 형식, 연주하는 형식이 있었겠죠. 그러면은 그 백성들이 다 따라했어요. 구전돼서 전수됐으니까. 그게 악보집이에요. 그때 누가 언제 만들었는가? 이건 역시 뭘 만들었어요? 다윗 시대 때 그때 제정해서 만든 것 같아요. 갓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아하스 시대에 몇십 년 동안 성전을 폐쇄하는 바람에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히스기야는 다시 레위 사람들을 불러요. 원래 이 악기 연주는 레위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린다면 레위 사람들은 어시스턴트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잘 되도록 돕는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재금, 비파, 수금을 잡고 연주하게 했고, 제사장들은 뭘 잡아야 되면 나팔, 시그널이에요. 시작, 끝, 뭐 이런 것들 알리는 그런 작업, 나팔을 불고 불게 했어요. 오늘 보니까 번제를 드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의 시가 뭡니까? 시편이죠. 이들은 이렇게 불렀어요. 여호와의 시. 그러면 알아요. 찬송가 집에 시편이에요. 시편을 가사로 악기 연주와 뭐가 있었습니까? 찬양이 있었어요. 노래로 하는 찬양이 있었어요. 백성들은 경배와 찬양을 드렸어요. 노래와 악기 연주와 함께 우리로 치면 찬송가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번제가 마치기까지 나팔은 순간순간 이렇게 불었던 것 같아요. 이 시그널이죠. 일종의 어떤 그 예배를 진행하기 위한 어떤 그 뭔가의 신호였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때 어떤 형식의 연주와 찬양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음악은 딱 한 번 하는 순간 사라지기 때문에 녹음도 없고. 하지만 그 가사는 남아서 전해지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이걸 뭐 그랬다고요? 이거를 고증을 해가지고 악기를 복원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그런 넌센스 같은 얘기 하지는 마세요.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뭐가 빠지면 안 되냐면은 연주하는 거, 찬양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또 뭐가 빠지면 안 된다고요? 여호와의 시. 그러니까 그 찬송가 가사, 성경에 맞춘 상향 가사로 찬양과 경배를 빠질 수가 없는 줄로 압니다. 찬양은 소리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 드려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양하지 못하지만 얼마나 교회 보수적인지 참 거기에 목매면 안 되는데, 저도 그 음악이라는 것은 굉장히 기호적이고 시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피아노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엄청난 세월이 걸렸어요. 천박한 악기로 여겼거든요. 피아노는 5일간만 이렇게 됐어요. 그것도 지금 웃기는 보편화됐고, 드럼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진통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도 보편화됐고, 저는 악기는 중립적이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그 악기를 사용해서 어떤 내용으로 연주하고 찬양하는지가 중요하지, 악기 자체가 속되고 천하고 고귀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 마음을 담아서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으로 찬양하고 경배할 때 온전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하는 거예요. 전 특히 우리 교회는 특히 주일 예배 드릴 때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많이 하냐고 그러는 분도 있고, 찬송가를.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열려서 좋다는 분도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 드릴 때 찬양과 연주가 빠질 수가 없다. 그리고 모든 백성과 회중들이 함께 찬양을 드렸다. 물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고 나팔을 부는 사람 제사장이지만, 그들이 그 악기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도 연주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31절에서 36절까지 감사와 헌신이 넘치고 순서대로 갖춰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속죄제와 번제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한 후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릴 것을 명령했어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몸의 헌신이 있어야 되고요. 재물을 드리는 일이 있어야 돼요. 이거 빠지면 안 돼요. 또 원하는 사람은 번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번제물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왕의 명령이 미리 예고된 거 아니었어요. 갑작스러웠어요. 36절 보세요. 예고되지 않고 갑작스러운 일이었는데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구별된 수많은 희생 제물을 가져왔다고 32, 33절 수요를 얘기를 해줬어요. 숫자를.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이것을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제가 그 시대에 안 태어난 게 정말 감사해요. 이게 무슨 정육점도 아니고 도살장도 아니고 제사장들 진짜 이 3D 업종이야. 내가 보니까. 아니 맨날 종물이나 잡지. 내가 뭘 제사장이 여러분 고귀해 보이세요? 이게 맨날 짐승 잡아가지고 피 받아가지고 뭐 하면 아이고 이 사람이 피 냄새 맡아도 한도가 있지. 이런 일을 계속 한다고? 하루 종일? 못할 짓이 이게 할 짓 같으세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 레위 지파는 벌 받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래 제사장들은. 그런데 너무너무 많이 갖고 오니까 그걸 가죽을 벗겨야 되거든요. 그 가죽을 벗겨서 각을 떠가지고 북한 표현을 각을 떠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걸 벌려있는 각을 떠서 내장을 빼내고 이렇게 벌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작업을 하는 게 보통 일이냐고. 가죽 벗기는 게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만 임시로 레위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는 일을 돕도록 했어요. 레위 사람들은 평소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건드리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한 것이 7일간인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뭐 그 정결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근데 오히려 레위 사람들이 더 정결하고 성심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율법을 넘어서는 것이지만 그들까지 동원해서 가죽 벗기는 일을 옆에서 도와줬단 말이에요. 이건 제사장이 너무 수요가 감당이 안 돼서 이만큼 많이 드렸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번제는 다 태우는 것이지만 감사 제물이라고 표현하는 거 있죠. 여기에 이건 화목 제물을 말하는데 화목 제물은 일부 콩팥과 기름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나눠 먹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도 제사상에 차려놓고 우리나라 가만 보면은 우리나라는 제사는 전부 다 화목 제물이야. 맨날 들여놓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어. 잽싸게 들여놓고 먹을 생각만 하는 것 같아. 근데 다 태우는 건 하나도 없어. 버려지는 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희생 동물을 드리지 않죠? 근데 그 원리는 똑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수고하는 헌신이 따라야 돼요. 헌신. 이렇게 가족을 베끼고 뭐 예배를 돕는,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예배를 수종드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동물을 드리진 않잖아요 지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 제물, 화목제물 드리고 난 다음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성전에서. 왜 성전에서 그 은그릇이 왜 필요하겠어요? 먹으니까, 식사하니까. 주일날 식사하는 게 왜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입니다. 감사제물, 화목제물 드리고 나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그 나머지 제사 드리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도 먹고 제사 드리는 사람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 제물이 필요하지. 이걸 잡아다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다 태운다면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렇지만 번제물을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화목제물을 많이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제사에 드리는 참여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함께 나눠 먹는 요즘으로 치면 식사교제하는 거예요. 식사교제. 이것이 예배 안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끝에 있는 말이 제가 의미 있는 말인데 35절 보세요. 번제와 화목제 기물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물이 많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 성전에서 섬기는 일이 뭐대로 갖췄다? 순서대로 갖췄다. 비로소 순서대로 갖췄다. 이런 모든 나름 순서가 있었는데 그게 다 무너졌는데 히스기야가 다시 말해서 시스템을 다시 회복을 시켰다. 그래서 성전에서 진행되는 모든 제사가 다시 원래대로, 규례대로, 법대로 다시 돌아가도록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도록 갖췄다. 그래서 회복시켰다. 개혁을 시켰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36절 끝절이에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성전과 제사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급했는지 백성들에게 그럴 겨를도 없이 전격적으로 이 즉위하자마자 개혁이 일어났거든요.
미리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만큼 그 전까지 제사가 중단되고 방치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갑작스러운 제사고 명령이었지만 너무나 풍성한 제사, 마치 준비되고 예비되고 기다렸다는 듯이 풍성한 제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일을 기뻐하시는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미리 드릴 것을 다 예비하고 준비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눈으로 보니까 드렸지만 손해가 나서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고 그 임재와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그 속죄의 감사함과 하나님을 경배함의 감사함과 내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다는 예배자의 감사함과 이 모든 것들이 백성들과 왕과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끝절이 뭐예요?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뭐하였더라? 기뻐하였더라. 예배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드릴 때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남들은 미쳤다고 해요. 세상 사람은 죽었다 깨도 이해 못해요. 시간 들여, 돈 들여, 몸 들여, 물질 들여 미쳤냐? 그 시간에 낮잠을 자고 말지? 이렇게 죽었다 깨라도 모르는데 우리는 알아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손해잖아요. 희생하는 거잖아요.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손해와 비교도 할 수 없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예배 가운데 임재한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아는 사람만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르면 절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예배의 기쁨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예배를 개혁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된다? 뭐가 선행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통한 뭐가? 속죄가 선행돼야 된다. 속죄가 선행돼야 된다. 더러운 걸로 이것저것 만지면 안 돼. 먼저 죄부터 해결해야 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덮이고 깨끗하게 씻겨져야 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용서를 구해야 돼. 그 죄가 해결돼야 돼. 두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찬양과 경배가 살아나야 돼요. 악기 연주, 목소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호와의 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구약시대는 희생된 종물을 드리니까 찬양은 없는 것처럼 보였죠? 아니요. 하나님이 정한 악기와 찬양과 나팔이 다 있었어요. 반드시 있었어요. 세 번째는 뭐가 회복되어야 됩니까?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고요, 헌신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어야 돼요.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백성들 보세요. 즐거이 됐대요. 즐거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즐거이 기쁨을 했어요. 수없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교제했어요. 식사 교제했어요. 풍성하고 넘치는 것이 말도 못했어요. 그 기쁨이 너무너무 넘쳤어요. 예배 드리고 났는데 피곤한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났어요. 구약 때도 그랬다면 이 원리를 따라 드리는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예배의 원리를 따라 갖추어지고 진행되고 순서대로 드려져서 풍성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도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회복됐는데 제가 늘 아쉬운 게 식사 교제를,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아쉬워요. 아쉽고 또 그냥 강행하자니 너무 안 되겠고 이것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들 속히 식사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03장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103장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
저희 교회가 정말 온전히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모든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저희도 히스기야 때처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워진 상태에서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한 후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예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순서대로 갖춰서 잘 드리도록 모든 성도들이 헌신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저희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은혜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저희 모든 성도들이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한정원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계속되는 단일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 축복합니다. 오늘 CBS 생방송하니까 많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